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는 거죠. 뭐 이중인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바닥을 들여보다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본성, 바닥이 보인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갑이 되어서 을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뭐 심심찮게 그 뉴스에 보면 그 아파트에 사는 게 난 무슨 그게 권세인지 권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미화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욕을 하고 뭐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든 그 사람의 바탕은 참 더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특별한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탕이 또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이해관계가 딱 이렇게 얽히면, 이게 돈 문제로 얽히면 그 사람이 그 바닥이 딱 드러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태도, 말하는 거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확 드러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학교에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 중에 그 바닥을 드러내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뭐 교사를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이제 내 의견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또 그 사람의 바닥이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회의 같은 걸 해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누가 반박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언사가 달라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바닥들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가리고 사니까요. 그런데 그 바닥이 쉽게 보여지는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자라기 전까지, 또 자랐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나간다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나와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단체는요, 학교, 회사, 뭐 심지어는 동아리 모임 이런 것도 내가 빠지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못 가게 됐다, 미안하다, 다음에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희한하게도 지가 빠지고 왜 연락을 안 해?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탕이 보이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툭하면 교회를 들어가네, 나가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 못 해, 이게 가능한 단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 천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막 사람이 확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의 본질적인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잘못된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변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거 없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대단한 직분이 대단하고 아는 게 없겠습니다만 그러고서도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보다 더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이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죠. 가정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숨겨 보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3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때는 거의 한 70% 정도가 가족들과 연결된 기도 부탁이죠. 그 정도로 가정 안에는 이제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바닥을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실 그것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순간 천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은 현실입니다. 실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건 그리스도인 가정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 가정 역시 부모 역시 미숙함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 미숙해.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변화되기 위한 노력, 훈련.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가정교회, 또 하나의 교회 가정 네 번째 주제는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겉으로는 어른이야. 겉으로는 어른인데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애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 어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어른 같은 신앙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변화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른 같은, 장성한 어른 같은 가족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애 같아. 혹시 그런 집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끄떡거리지 마세요. 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엄마는 엄마인데 애야. 하는 거 보면 애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장성한 어른의 인격과 신앙을 갖는다? 이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사이클이 그 가정 안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하여튼 어디 부분이 안 좋아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침 그 의사의 그 병원에 나를 정말 아껴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수술에 경험이 없어. 그래도 수술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 수술 해본 적이 없대.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수술은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습득하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가정도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게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뭔 직장을 나가든 뭘 취미 생활을 하든 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 알아보고 노력도 하는데, 가정은 이상하게도 그냥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냥 살면 다 돼, 살면서 하면 다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되던데요. 여러분, 정말 가장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장소가 어딜까? 어디냐?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특별히 부모와 자식은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못 바꿔. 부모를 못 바꾸잖아요. 자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기 자식들 중에 부모 바꾸고 싶은 자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부모들 중에 자식 바꾸고 싶은 부모들 있을지 안 돼. 포기하세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가정과 관련된 책을 보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채우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요, 어른같이 보여도, 그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어른같이 보여도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쌓아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쌓아놔야 선한 것이 나오는 거고, 결국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서 선한 것이 나온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면 먼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련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내 안에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지,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쌓여지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야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 안을,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발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슨 개차반이고 그냥 도둑질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냥 맨날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고 이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이름 자체가 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랑 달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준수의 그 수준은 니네랑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른이죠. 겉으로 보면 장성한 신앙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뭘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와 하는데 그 안에 쌓아놓는 거, 뭘 쌓아놓고 있었어요? 악한 것을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니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희 안에 악한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 뭔가를 쌓아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한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읽는다,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이게 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쌓아놓아야 될 것을 쌓지 않고 다른 것만 쌓으면서 잘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한 것을 쌓아야죠. 그 선한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한 노력, 훈련, 이게 지속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사실은 좋은 부모 되기 어렵죠. 어른 같은 부모 되기 어렵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른 같은 어머니, 아버지 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채우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라면, 두 번째는 제거하는 훈련이죠. 제거하는 훈련. 요즘 젊은 층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좀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병인데 요즘은 이제 20, 30대까지도 30,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 30대조차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심지어는 치매까지 걸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약 먹으면 되지 그래요. 약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약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뭔가를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 왜 젊은 사람들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심지어는 치매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무 짜고 그다음에 너무 단 음식들, 당분이 너무 높은 음식들,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야식, 이런 것들 인간 하지 말아야 돼. 두 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에 관한 유튜브 책 뭐 이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 20, 30권 봤는데요. 결론은 딱 하나. 제거하라.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라. 이 두 가지 안 하면 꽝이에요. 약으로 약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나이 먹으면 이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단 중단시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단 음식, 너무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먹는 것, 이런 거 정말 건강하고 싶으면 좀 중단해라. 그리고 몸을 움직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회복이 되는 거죠.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맞았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어떻다? 때깔도 좋다. 근데 이건 옛날에는 맞아요. 왜? 일찍 죽으니까. 옛날에는 60 전후에 다 죽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먹고 죽은 그 양반이 때깔이 좋아. 아이고 잘 돌아가셨네.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 죽기 힘들어요. 진짜 웬만해서 죽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 그냥 기본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70은 살아야 되고요. 조금 뭐 하면 80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때깔 좋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제거하라. 그리고 움직이라.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버려야 되나? 우리 가정에서 뭘 버려야 되나? 남편을 버려야 되나? 애들을 버려야 되나? 부모를 아니에요.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게 원리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무슨 순서죠? 정말 네 안에 있는 그거부터 제거해. 이거 하지 않고 가족들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그건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자식들은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듣는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 하나가 잠언이지 않습니까? 잠언은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지혜로운 책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이 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고도 해석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 것을 보면 자식에게 쓴 게 맞죠. 자식이 이걸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게 맞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동하는 이 잠언의 말씀에 그 아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이런 깊이 있는 책을 읽어주고 들려줬는데 희한하게도 그건 안 닮아. 뭘 닮았겠어요? 솔로몬의 행동을 닮는 거죠. 솔로몬의 마지막 행동이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신전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이거 너무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냥 평생 영광으로 살 텐데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돌아서라 해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잠언을 배우지 않아요. 솔로몬의 행동을 봐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탐 할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가꾸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선이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 행동은 따라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위선이다. 내 행동은 따라오지 마, 내가 말하는 것만 니네들이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는 게 가정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변하기 위해 훈련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아무리 비판하고 책망하고 아무리 야단치고 불평해도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서 변화된 가정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반드시 나부터 변해야 한다. 젊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오은영 박사입니다. 어린 부모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보다 오은영 박사의 한 말씀이 완전히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보지 않습니다만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정말 유심히 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애들을 고치나. 그랬더니 여러분, 열이면 열, 자식을 먼저 고쳐요, 부모를 먼저 고쳐요? 부모를 먼저 고치더라고요. 부모를 고치지 않고는 애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게 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이 문제야. 당신들이 태도를 바꿔야 돼. 당신들이 말하는 거 바꿔야 돼. 당신들이 서로가 대화하는 거 바꿔야 돼. 자녀들을 대하는 이런 거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들부터 바꿔야 돼. 이게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핑계대지 마라.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 부모들이 다 미숙한 부모들인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거 핑계대지 말고 그거 기대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부모에게 보였던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내가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단호하게 변화되기를 선택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희한하게도 싫어하면서 닮는다.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똑같이 해. 여러분, 그런 게요,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싫어만 했지 그 싫어하는 반대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폭력을 사용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자라면 또 자기 가족을 패요. 왜?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 배운 게 가족을 패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되기 위한 변화되기 위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인간 똑같이 돼요. 이게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의 삶,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무 화를 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좀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대하는 훈련을 해야죠. 알코올의 문제를 가진 부모 때문에 고생했다면 술만 먹고 오면 집어던지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게 너무 싫었다면 그 자식은 절대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또 그 길로 간다고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부모 밑에서 왜 저렇게 우리 부모는 무기력할까? 왜 저렇게 게으를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져. 부모, 가정의 저주가 반복된다고요. 반대를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물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지?
제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한국에 와서는 거의 수영을 못 해봤어요. 할 기회도 별로 없고 수영장도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돈 내고 가야 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까운데 등록을 했더니 이제 자유 시간에만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또 자유 시간에는 수영 동아리들이 그 레인을, 우리가 지금 첨벙거리는 사람은 자꾸 비키라고 그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쳐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는 수영장, 풀장에 갈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시티만 해도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풀장인데 그 당시에 입장료가 1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해도 될 정도로. 그 물의 공포를 제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 풀장 바닥에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아요, 여러분. 그 숨을 다 내쉬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가라앉고요. 바닥에 딱 닿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수영장에 가서 누워서 숨을 다 뱉어내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요. 근데 바닥에 누우면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무섭다고 자꾸 물 도망가면 안 되고, 내 부모가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그 길을,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습관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치기 위한 노력 훈련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조원석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새롭게 서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재밌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 제가 1000일 동안,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제가 1000일 동안 술을 안 먹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1000일이 지나서 이제 뭐 약속 다 지켰으니까 한 잔만 먹어야지.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술을 딱 먹기 시작하니까요, 술을 먹기 하루 전, 100일 전, 200일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1000일 전으로 확 돌아가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되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고치기 전에 나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정 설교할 때마다 이 책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If I were starting my family again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f I were starting my family again, I would stop praying for my family.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얼핏 보면 이제 기도에 지쳐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필요한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더라. 왜? 내가 먼저 고쳐져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들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If I were starting my family again, 내가 정말 가족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I would stop praying for my family.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단할 거야. 그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요 그 수면 무호흡 중증 환자입니다. 저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건 알았는데 심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신데 서울시에서는 손목 닥터 9988 그걸 하거든요. 저는 70이 넘어서 5초분만 걸으면 200원씩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계와 연동시켜서 하는데 원래 받았던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저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제 거래요. 네가 돈 내고 고치래요. 그래서 그거 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쓰던 삼성 갤럭시 워치 2인지 3인지 그걸 하는데 그것도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수면 무호흡 측정하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되게 중증이래요. 병원 가보래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 비염 때문에 제가 고생을 좀 덜 하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 2번째 해봤더니 또 병원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3번째 했더니 하지 말래. 빨리 병원 가래.
이제 그만하고 병원 가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참 아주 스마트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인가 봐요. 그래서 수면 다운화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통계를 쫙 보여주잖아요. 좀 머리부터 뭐 여기저기 다 붙이고 하니까 아유, 선생님은 1시간에 60분에 28번을 무호흡이십니다. 거의 2분에 1번은 무호흡인 거야. 제가 나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수면 무호흡 중에 가장 길게 숨을 쉬지 못한 시간이, 놀라지 마세요, 70초예요. 70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의식이 있을 때 숨 안 쉬고 70초 참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수면 무호흡이 70초, 가장 긴 게 70초. 그리고 1시간에 28번. 원래 30번부터가 중증인데 그냥 중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압기 처방을 받았어요. 양압기는 이제 산소를 강제로 이제 코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걸 사용하니까 자고 일어나서도 머리가 맑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물질을 덮고 자니까 아주 이게 그냥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 얼굴에 뭐 하나 있으면 자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막 뒤집어 쓰고 코를 막아야 되고 묶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게 귀찮아서 양압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제가 이쪽에 이렇게 자국이 좀 보이면 그 끈 자국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좀 코를 좀 자주 만져요. 왜냐하면 그걸 이거 코를 덮으니까 코가 너무 가렵고 이게 덮여 있으니까 땀 나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비염 때문에 저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CT를 딱 찍고 보니까 저는 코 한쪽이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잘 때 이 목젖에 있는 근육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목젖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기도를 자연스럽게 막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압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죠.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양압기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내가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속적으로 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국은 이 모든 원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너는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힘든 게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첫 번째는 경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승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단절이었습니다. 오늘은 훈련입니다. 마음에 채우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 먼저 제거하는 훈련.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정으로 묶어 주셨는데 때로는 가정 안에 이런저런 상처, 아픔,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일들도 우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원리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한 훈련,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훈련. 절대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